아주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 인상 깊은 모습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느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정말 당혹스럽고 그리고 충격이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자장면 배달을 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울상에 빠져 있지 않고 늘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조금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 그림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스케치북을 하나 선물로 사다 줍니다. 그 아들이 그 스케치북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이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빠가 사준 스케치북, 이게 너무나 나한테는 소중해서 표지에다가만 그림을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이 스케치북을 간직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스케치북 하나 선물로 받고 그렇게 감동에 빠진 아들이나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항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웃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정치 세계를 보면은 참 피곤해집니다. 여당은 야당을, 또 야당은 여당을 계속 서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의롭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어떤 진영 논리의 예리한 칼은 들고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이 40대 가장과 그 아들의 감동적인 것은 이들에게는 어떤 예리한 논리는 없지만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적이나 아니면 징계가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칼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건데요, 이 네덜란드의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이 담배 끊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담배를 끊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 할머니가 78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78살 이 할머니가,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어느 날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둘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엘리나가 제이슨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이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결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담배 연기에는 아주 질색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엘레나가 그러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끊으면 되지요. 그리고 그 순간에 50년 동안 못 끊었던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앨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감동하고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징계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면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원망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원망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 엎드러진 상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불의한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섬겨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실제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 이 호세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사랑하라. 자기를 떠나서 방탕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멜이 낳은 자녀 가운데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또 다음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은 로암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로자가 들어가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함을 받다. 로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미라라는 것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인데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너무나 불의하고 허물이 많아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름 앞에 붙어있는 아니다라고 하는 로자를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이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또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이 본문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만 이 호세아서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엎드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엎드러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초반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간곡히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시작하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소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한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날 때 그 말씀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심령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이 말을 완전히 의역해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대신 이제는 진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 지금 방황하고 방탕한 사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메마르고 굳어버린 사람,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메말랐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수송아지 대신 이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식은 갖췄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진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너무 형식적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번제, 그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번제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립니다. 이 강단 위에 있는 써 있는 것처럼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말이 또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하면 힘의 상징입니다. 힘 있는 나라, 이게 아수르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 말을 탄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한 군대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이 마병을 잘 갖췄습니다. 말은 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수르나 말은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어서 손으로 만든 우상, 그것은 헛된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온갖 보석을 입혀도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참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을 향해서 신이라 말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엎드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서 두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고친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반역하는 그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반역한 백성들을 고치시되 어떻게 고치실까요? 힘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징계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용서로, 사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의 진노가 떠났음이라.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을 진노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고 대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떨어지니까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 굶주림이 크게 달해서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절망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저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가서 맞아줍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꺼이 맞아주고 기뻐하며 사랑한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진노로 꾸짖고 벌을 받아야 할 이 아들을 진노를 거두고 사랑으로 맞아주고 환대합니다. 밭에서 돌아와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것을 알고 맏아들이 불평합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 사랑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광야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건조하고 비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밤새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꽃이 피어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힙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척박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게으러졌습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사랑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꽃을 피우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